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로마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이제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 첫째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이 이 기독교 교회사뿐만이 아니라 인류사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 중에 어거스틴이라든가 루터, 깔뱅, 또 요한 에슬레, 존 번연 등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 세우는데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를 의의 무기로 사용하셨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다시 한번 좀 첫째 시간에 배웠던 걸 복습하는 것으로 좀 잠깐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헬라 문화의 3대 중심지 중에 하나인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터키의 타르수스입니다. 거기서 헬라 철학과 수사학을 접하고 또 예루살렘에 유학하여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또 공부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후 바리새인으로서 교회를 박해하게 하신 것도 어쩌면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위대한 사도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그가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자부하며 열심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고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가혹했던 박해자 바울에게 드디어 때가 되어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가지고 지금의 시리아 다마스커스를 향해 가는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바울에게 그 후에 이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게 하심으로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로마서를 비롯한 13권이나 기록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쳐버린 사도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모든 것입니다. 바울의 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덧입게 됩니다. 그 결과 바울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논증하며 선포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바울의 입장이 로마서 14장 8절의 그의 고백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로마서 14장 8절에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1절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먼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칠판에 좀 적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권, 자유권, 생명권 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오직 주인의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 이 헬라어 원어는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둘로스는 글자 그대로 이 슬레이브, 노예입니다. 노예. 종.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 우리가 이제 모세라든가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과 선지자들에게 붙여졌던 영예로운 칭호가 바로 주의 종이라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칭호도 있습니다만은 고대 사회의 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명권도 재산권도 자유권도 아무것도 없는, 오직 주인에 속해서 주인의 명령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바로 노예였다, 종이었다, 그런 겁니다. 자, 지난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울. 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부하며 아나 무인격인 그가 지금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훈련이나 어떤 수련을 통해서 나온 고백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을 향하신 성령님의 강권적인 일하심, 그 역사로 말미암아 바울의 심령이 완전히 개조가 되어버립니다. 이 심령의 개조를 통한 놀라운 변화의 결과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순서에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이전에 자기는 종이라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상당히 재밌는 표현이 있어서 잠시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가 NIV라든가 NLT 성경은 지금 글자 그대로 원어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NASB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은 조금 언어 유희라고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NASB 영어 성경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NASB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pon the servant of 그래가지고 upon the servant가 글자 그대로 이제 종, 노예라는 뜻입니다. 글자 그대로 노예라는 뜻이고, 이 본드라고 하는 것도 글자 그대로 이제 노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드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언어 유희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제 제가 이것이 이제 뭐뭐를 이렇게 단단히 묶다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본드 풀 그러잖아요. 본드 풀. 이렇게 붙이다, 이렇게 완전히 떨어지지 않도록 접착제가 바로 본드입니다. 접착제. 그 다음에 본드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은 오늘 여기 본문에 의해서 왜 NASB가 Bond Servant of Christ Jesus라고 되어 있는가? 좀 재미있어서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종이라고 지금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NASB 성경이 이렇게 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자, 접착제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착제로 완전히 붙어서 접착제로 완전히 접착을 해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고 완전히 다시 나오지 못하도록 접착제로 붙인 다음에 밧줄로 이렇게 둘둘 꽉, 완전히 꽉 묶여버린 겁니다. 그런 의미, 언어 유희적으로, 이 자체가 노예란 뜻이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언어 유희적으로 묶다, 접착제다는 것을 가져와서 풀어보면은 바로 이제 바울이라는 청년은 예수에게 완전히 접착제로 완전히
붙임받고 밧줄로 꽁꽁 묶여서 더 이상 예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기는 종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잠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종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은 반드시 주인이 있습니다. 종은 그 주인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의 주인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 자, 죄의 종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냐. 죄의 종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사도, 이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이거 번냄을 받은 자, 번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황제나 왕으로부터 특수한 임무를 이렇게 부여받고 어느 다른 지역에 이렇게 가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이제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대사, 정권 대사, 특임 대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는 이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원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사도가 될 수도 없지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하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도의 자격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입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날까지 늘 주님과 함께 한 자로서 주님이 친히 임명한 12제자. 물론 가룟 유다는 배신해서 나중에 마띠아가 후임으로 선출이 됩니다마는 그러한 12제자,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친히 눈으로 직접 목격한 자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어야만이 사도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의하게 되면은 바울은 가만히 들어온 유대 율법주의자 등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됨을 부인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바울을 괴롭힙니다. 이에 바울은 그의 사도직의 신적 기원, 나는 직접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직접 임명하셨다라고 자신의 사도됨의 신적 기원을 끝까지 변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은 바울의 사도권이 만약에 부인될 때에 그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위험한 궁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끝까지 변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리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끝까지 변호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성경 이 진리의 말씀을 안타깝게도 요즘은 심리학, 인문학 등 세상 철학과 접목시키거나 세상의 풍조나 가치관에 따라서 교인들의 구미에 맞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또 그러한 자들을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이렇게 슬며시 넘어가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한국 교단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사도 바울의 이 정신을 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한 고랑에 두 종자를 씨앗을 뿌리지를 않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두 가지 씨를 혼합해서 짓는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에는 영적인 의미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본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말은 따로 세움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나는 사도로 따로 세움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 1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신분, 정체성을 좀 고백을 합니다. 자기 신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또 소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 자기 소명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따로 세움을 받았다. 이것은 바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1절에는 바울의 자기 신분, 정체성, 소명, 사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신분, 정체성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기도하며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고, 또 좌절과 절망에 빠진다 하더라도 빠져서는 안 되지만은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면은 다시 이렇게 일어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절에서부터 4절 말씀 봅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자, 복음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에 이 복음은 가로를 치시기 바랍니다. 가로를 치시고요. 자, 볼펜으로 가로를 치시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복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는 의미입니다. 자,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오실 메시아, 바로 복음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좀 우리가 알기 쉽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이름에 때가 찼고 때가 차서 이제 창세전에 우리 구세주로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때가 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성육신 시키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첫째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계속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 칭의의 복음을 성취시킨 분이다. 바로, 그리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을 바로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시켜 구속사역을 성취케 하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 복음의 근거,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하반절, 중하반절을 보세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약속하신 것이었다. 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구약 성경 곳곳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복음이신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약속을 해주셨다. 하나님이 이미 그런 약속들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복음의 메신저 역할을 지금 수행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설명합니다. 자,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자, 아까 가로를 치시라고 그랬지요. 이 복음은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뭐냐 하면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3절에 보시면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래서 이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3절 보세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것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인성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다스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거, 지금 그걸 지금 말을 한 겁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인성은 인간의 속성을 지닌 것은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고, 이분은 또한 신성을 지니신 분이다.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여러분 2절에 이 복음은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한 건데, 그 아들, 그래서 4절에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가로로 묶으면은 이 복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결론이 됩니다. 여러분 3절, 4절에 보시면은, 4절에 보시게 되면은, 자, 성결의 영으로는 신성을 얘기하는데,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만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신성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때가 돼서 그분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그 신성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로 부활시켰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신성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확증하신 것입니다. 원래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인데 부활하심으로 다시 우리 인간에게 그분이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확증하셨다. 왜냐? 우리 인간의 대속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이셔야 됩니다. 또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되신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요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여러분 사실 이제 1세기, 2세기 때 굉장히 이렇게 해악을 많이 끼칩니다만은 그 영지주의, 이 당시에 발흥하기 시작했던 영지주의 중에서 가연설이라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이제 플라톤의 이원설이라든가 다양한 여러 가지 사상을 혼합해서 만든 이단인데, 소위 이제 플라톤의 이원설, 자, 영은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은 선하지만은 우리 육신을 포함한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지니신 분이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그런 분이 천하디천한 육신을 입고 올 수 있느냐? 아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그분이 그저 사람으로 보일 뿐이지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온 것은 아니다 하는 가연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도 그렇습니다만 사도 바울 서신서도 보면은 바로 이분은 바로 인성을 가지신 분이고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얘기는 그러한 영지주의 이단 가연설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것하고도 같이 매치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이 그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그저 기쁜 소식. 자, 가난했던 사람이 좀 부유하게 경제적으로 됐다. 몸이 질병이 이때 시달렸던 사람이 몸이 취향을 받았다. 이게 다 기쁜 소식이지요. 하나의 굿뉴스입니다.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음은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진수가 아닙니다. 단지 뭐 기쁜 소식은 될 수 있지만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음은 결코 아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사회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것을 하나의 복음이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진수가 아니다. 그러면 이 복음할 때 이 복음이 뭐냐? 복음. 자, 복된 소식입니다. 글자 그대로. 복된 소식. 그래서 굿뉴스라고 이제 우리가 굿뉴스다. 그런 이 복음이 뭐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유앙겔리온 하는 것은 이 유란 것은 이게 유가 이 굿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유앙겔리온 유가 굿. 그다음에 앙겔리온 이것이 이제 스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송, 복음할 때 이 가스펠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가스펠이라고 하는 게 여기 지오 여기하고 이 스펠 여기 앞에 합쳐서 여기서 가스펠이 나온 겁니다. 이 복음 유앙겔리오는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황실에서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황실에서 일어나는 좋은 소식, 그것을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보고 이제 캐릭소라고 합니다. 캐릭소. 이제 그것은 이제 소위 전달자입니다. 헤럴드라고. 그리고 거기 선포하는 것이 이제 캐르그마라고 거기서 나오는 얘기인데, 자, 로마 황실에 오늘 황제의 생일입니다. 굿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달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로마 제국 내에 선포합니다. 자, 로마 황실 내에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공주가 태어났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하는 겁니다. 또 로마 황제 군대가 자, 로마 제국 내에 저 식민지 변방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소요가 사태가 일어났다. 그래서 로마 황실의 황제 군대가 가서 그 반란군들, 소요를 일으킨 사람들을 다 진멸시켰다. 그래서 다시 그 지역에 평화가 오게 했다. 이것이 하나의 유앙겔리온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황실에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에서 이 단어를 가져와서 세례를 줘버린 겁니다. 소위. 자, 아까 우리가 첫째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할 때 마가복음에 의하게 되면은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받고 또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통과한 후에 공생의 시작 때 일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복음이 뭔가 할 때는 로마서에서 조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기독교의 복음서 기자들이 또 이렇게 사도들에 의해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세례를 줘서 로마 황실에서 사용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그런 뜻이 아니다 해서 예수가 바로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아까 로마 군대가 저기 식민지 제국 안에 소요 사태가 나서 로마 군대 가서 진멸을 하고 왔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또 아들이 거기서 나가서 소요하다가 다 죽었다. 죽음을 당했다. 그러면은 로마 황실의 입장에서는 반란군들을 진멸을 했으니까 굿뉴스가 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당하는 입장에서는 슬픈 소식입니다. 왜냐? 식민지 지배를 받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부역과 세금 등등으로 인해서 억압받고 너무나 힘이 드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데모를 일으켰는데 죽임을 당했다? 굿뉴스가 아니죠. 유앙겔리온이 아닙니다. 슬픈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동서고금 언제나 우리에게 영원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신 복음, 굿뉴스다. 그래서 로마 황실의 그것이 굿뉴스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굿뉴스라고 해서 세례를 줘서 지금 성경에 복음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 복음이 바로 단순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유앙겔리온이다. 복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5절에 7절 말씀. 자, 그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같이 복수로 지금 얘기합니다.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오늘 본문의 끝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오늘 본문을 지금 서두에서 마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내가 받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사도의 직분을 받은 그 근거가 복음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지금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받은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할 것을 가르침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내가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믿어 순종하게라는 말은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그저 내가 듣고 마음으로만 새기고 입술로만,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믿음은 듣고 순종한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만이 생명이 있는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이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으로서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순교를 당했잖아요. 사도 요한만 제외해놓고. 사도 바울은 얼마나 또 그랬습니까? 결국에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은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이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고난까지를 포함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단어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은혜라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자격이나 공로가 없음에 불구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혜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은혜를 입은 것은 그 말입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고 또 말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에서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로마서뿐만 아니고 은혜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눈물겹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순서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 먼저이지 직분을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1절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종됨이 먼저고 사도는 나중인 것 같은 원리입니다. 은혜는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도 있습니다. 구원과 관련이 있고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사명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본문의 순서를 보면은 먼저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 자신이 누구인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분,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소명과 사명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2절부터 4절까지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본문의 마지막에 지금 이 편지를 받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누구인지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로마서 수신자들은 6절에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7절 상반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성도, 즉 거룩한 무리들, 성도로 부르심 받은 자라고 지금 그 수신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바로 성도를 향해서 정중하고 소중하게 이렇게 그 성도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도 그렇고 또 로마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해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다만 맡은 바 직분이, 사명만 다를 뿐이지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동등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있다, 교회 안에서 있다는 것은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들은 예수님의 종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은 오직 주인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종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종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진정한 기쁨과 삶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는 얘기는 또 다른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그의 삶의 가치관도 우리의 삶의 가치관도 삶의 목적과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뀐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마지막 7절 하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은혜는 값없이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주어진 거 평강이라고 인사말로 끝내고 있는데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이제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는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뜻은 단순히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로 내적인 평화도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원래의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 평강이라는 의미는 원래 히브리 원어 뜻은 무슨 의미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풍선, 고무풍선 있지 않습니까? 고무풍선을 이렇게 공기를 주입을 불어가지고 주입을 할 때 터지기 직전의 상황. 터지기 직전. 조그만 공기가 더 들어가도 뻥 하고 터져버리는 상황.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완전한 만족의 상태가 샬롬입니다. 그래서 샬롬이란 말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렇게 문병을 갔을 때도 환자를 향해서 샬롬 샬롬 2번 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소위 쾌유를 빕니다. 또 사업 일터인 뭡니까 자기의 사업 일터 개업하는 집에 가서도 그 사람을 향해서 샬롬 샬롬 하면은 하나님의 이 모든 충만함이 전혀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그 샬롬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세상에서 만사 형통하고 출세하고 성공한다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진수가 아니고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 왜? 그분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이 땅에 삶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그분 자체가 복음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목적이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은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이 칭의할 때 니카이 오신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의라는 것도 여러분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예수님의 소유다 하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로마서 이제 5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 그 정도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초점이 맞춰진 개념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나와 그 주님과의 소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다가 떠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의 소유된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 이게 바로 소명의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러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이웃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을 뿐만이 아니고 나 자신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 삶의 의미와 보람을 누리며
보람을 이렇게 누리며 생명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살아가심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